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건강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홍어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홍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홍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홍어 하면은 검은도산 홍어를 값비싸게 쳐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검은도 앞바다에는 이 거친 파도에 물살이 일어나서 홍어가 그 파도를 이겨내서 그걸 흘러 거슬러 살아가기 때문에 근육이 생겨서 비로소 명품 비싼 홍어로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검은도 앞바다에만 파도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작고 큰 파도들이 많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아서는 신종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건강의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직장 구하지 못해서 사업장에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파도가 몰려올 때가 있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가정에 파도가 일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모든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취업과 진로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각종의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 인생으로, 그리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나가기 위한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욥이 나오는데요,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는 당사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은 욥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을 떠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예배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왔을까요? 욥기서 1장을 보니까 스바 사람이 어느 날 닥쳐와가지고 소유물과 종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날 닥쳐와서 종들을 죽여버리고 낙타들을, 짐승들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뿐입니까? 그나들 집에서 10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잔치를 베풀고 즐거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와 한순간에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10 자녀가 다 세상을 떠나버려요. 한 가정이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두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안 아버지 욥이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생시가 아니라고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인생에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오늘 여기 와 계십니까?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와 계십니까? 오늘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어 갑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첫 번째로 고백합니다. 10절 상반절에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욥은 자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만 아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고백을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고난 초기에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정말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욥이라 할지라도 그도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아주 큰 충격에 빠져서 이 믿길 수 없는 현실 가운데서 그는 반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난 이 욥 자신이 이러한 고난을 왜 겪을 수밖에 없는가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애타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8절 9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 시원하게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이유를 안다면 이 닥친 고난에 대해서 내가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소연을 했으나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뵐 수도 없고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욥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를 위로하겠다 하면서 찾아온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그렇게 조롱하면서 비웃습니다. 친구야, 가만히 생각해 봐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벌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 누구 있던가? 너의 자녀들도 죄값을 치르느라고 그렇게 죽었는지 누가 아는지 생각해 보란 말이야. 욥을 위로한다시고 찾아왔던 이 세 친구들이 32장에 엘리후라는 친구가 찾아올 때까지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욥을 마음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부스러기를 만들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논쟁을 하며 욥을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라면 이런 고난 앞에서 누구나 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찬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욥에게 있어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부터 해서 23장까지 특별히 이러한 응답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전히 변한 상황이 없습니다. 자, 더욱이 그의 몸은 종기가 나 악창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가지고 자기의 그 몸을 득득 긁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의 고난을 아셔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요. 시험 받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다 믿음이 같아요. 그렇게 보여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난이 닥치고 시험을 당할 때, 우리를 찾아와서 고난이 흔들어 내올 때,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누구 때문이야? 원망하기 쉽습니다. 마치 꼬챙이로 그 꾸중물 통을 휘 젖으면 밑에 깔아져 있는 그런 각종 그 찌꺼기들이 훅 하고 위로 올라오듯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내재되어 있던 인간의 그 옛 성품들이, 본성들이 우욱 하고 냄새를 풍기면서 올라오게 되는 것들이 마련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전 재산을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열 자녀가 죽은 것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종기가 나서 다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내의 악담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저 친구들의 비난도 조롱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속사정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한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작정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나는 알 수 없으나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남편을 일찍이 잃고 교회에 등록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가난한 과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가정에는 불신 아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 아들 때문에 너무나 갈등이 심했고, 직장에 찾아가면 불신 동료들 때문에, 상사들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더욱이 무슨 복이 그렇게 없는지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아들 하나 있는 거 저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속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결국에 어느 날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서 결국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의 그 아픔과 갈등, 시련 아무도 몰라준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고통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 이것만 큰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교회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후로 그 집사님은 삶의 이유를 찾게 되니까 소망적인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서 어머니의 신앙의 역할을 감당하며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 집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누디아처럼 물질과 기도로 주의 종을 극진히 잘 지금까지도 섬겨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줘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몰라줘도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고통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근심을 알아준단 말입니까? 누가 나의 속사정을 알아줄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는 고통을 알아줄 사람은 없으나 그분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아셔요.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아십니다. 그분이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신음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떠한 신앙의 시험과 어려움의 풍파가 닥칠지라도 무엇이 두렵겠냔 말이에요. 이 욥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은 고백합니다. 10절 중반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다고 믿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 나오는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한이라는 단어는 뜻은 이 재련하다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고백을 보니까 고난을 뛰어넘어 이 고난을 가지고 한층 더 믿음을 승화시키는 그런 한 차원의 높은 단계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련하다, 바한. 그 오랜 시간 동안 대장장이가 풀무불을 단단하기 위해서 그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고 뜨거운 풀무불로 잘 단련하면은 그 쇠에 붙어있는 불순물들이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하나둘씩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생의 고난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뜨겁게 달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불순물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나가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그릇 외에는 쓰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알고 있더라도 갑자기 다가온 고난과 시련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죠. 이 고난 속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드라마, 영화 한 편을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배우들이나 스태프들이 무지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영화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마음을 심려를 기울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입니다. 아무리 배우가 열심히 연기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스태프들이 잘 받쳐준다 할지라도, 감독이 한 장면, 한 컷을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감독이 오케이 사인이 나지 않으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 영화나 그 드라마의 완성은 누구에게 달렸느냐? 감독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배우들은요, 감독이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계속해서 피나는 연기를 해야 되고, 스태프들은 그 배우가 완전한 연기를 발휘할 때까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다 맞춰서 준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자만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됐지. 더 이상 더 이상 어떻게. 그러나 우리 인생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만족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단련하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자식을 잃고 물질을 다 잃어버린, 건강을 잃어버린 욥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욥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 같은 역할을 한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는 바로 그의 아내와 새 친구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당시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로 애굽왕 바로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훈련시켰을 때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로 누구를 사용합니까? 악신에 들렸던 사울왕을 조교로 사용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수많은 조교들을 동원해서 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직장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세상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조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는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은 힘들지라도 그를 향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조교,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연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에 있는 분들의 고백하겠습니다. 예, 나를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나를 단련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시간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멋지게 고난을 통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의 세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먼 훗날 욥은 욥기서 42장의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욥기서 42장 10절 말씀에 그는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훗날의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이론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삶 가운데 직접 만나고 체험하는 그 하나님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과 인격 아니겠습니까?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금 같은 신앙이 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딜레이,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준비되지 않았잖아요. 준비되지 않은데 어떻게 복을 내려줘요? 풀무불 같은 그 뜨거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여 순금으로 정제되자 욥에게 이런 놀라운 모든 소유의 갑절을 보너스로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중고등부 부장 안수 집사님으로 계신 분이 계셨는데 현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 3개를 절단당하는 절단 사고를 납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했던 동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버린 것입니다. 인천의 길병원에 응급실로 헐레벌떡 달려갔어요. 그 안주 집사님 베리에 누워서 응급처치를 하려고 누워있는데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붕대를 칭칭 감고 있어요. 가서 그 집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그 남자 집사님 참 덩치는 크고 아주 씩씩한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눈에서 눈물이 촤르르 흐르는. 저는 그 집사님의 눈물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이제 제가 부르고 싶었던 색소폰도 손가락 때문에 이제 부를 수도 없겠네 하면서 한영부씩 펑펑 오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인생을 다 자포자기 한 얼굴이에요. 목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집사님 손 잡아주면서 같이 있어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그 장소에 있었던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보통 이런 고난이 오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그때 목사인 저는 이 성도님 정말 인생의 고난 겪으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이 안수 집사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너무너무 가슴을 아파하면서 목사인 내가 주의 길을 가는데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셨는데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길을 갖고 식양학교를 갖고 목회를 하고 여기에 뛰어들었는데 성도들을 기도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안수어 기도하면 벌떡 일어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다 빠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휠체어에 탄 사람들이 일어나서 걷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적어도 주의 종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저도 기도하다가 어느새 모르게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들리는 음성이 있었어요. 종아, 사랑하는 종아.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들리는 음성이 뭐냐면, 종아, 너의 어떤 약한 부분이 약한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 자체가 약할 뿐이다. 너의 약한 부분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의 인생 다가 전체가 약할 뿐이다. 너는 약한 인생이야.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달은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가 그렇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절단된 손가락을 주변의 동료들이 빨리 수술을 해서 봉합수술에 들어갑니다. 접합수술에 들어갑니다. 1차 수술이 안 돼서 2차 수술에 또 들어갑니다. 2차 수술 들어가서 또 안 되니까 3차 수술 들어갑니다. 좀 낫기 시작하니까 또 4차 수술, 5차 수술, 6차 수술 계속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술할 동안에 병원에 누워있는 이 안수 집사님을 여전도에서 찾아옵니다. 남성교회에서 찾아옵니다. 구역에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해주고 울어줍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아가지고 봉투를 내면서 힘내라고 집사님께 격려의 화이팅을 외쳐줍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다른 교회 가겠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어요? 이 집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수술을 잘 되어가지고 지금은 안수 집사님에서 시무장로로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의 큰 동역자가 되어가지고 그 절단된 그 손마디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소폰으로 지금도 은혜스럽게 연주를 하고 있고 찬양팀으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겸손하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다 복되게 잘 되었어요. 취업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어서 신실한 그런 자매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려나갔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을 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고난이 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까? 고난이 다 우리를 해하게 하는 요소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앞길을 막아 우리를 불행 가운데 내모는 그런 조건입니까? 고난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꿈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존재입니까? 아니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 그 고난의 시간들을,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너무 고난스러워 힘듭니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까? 목적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부여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크게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핑계대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고난이 왔을 때 욥처럼 내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원수라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녀로 배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사업장의 배가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건강에도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에도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